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에게는 그 비밀인 그 이름, The Name Hidden for Sinner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um writ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two-edged sword. I know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Yet you hold fast my name, and you did not deny my faith,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killed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But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some there who hold the teaching of Balaam, who taught Balak to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sons of Israel, so that they may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and practice sexual immorality. So also you have some who hold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Therefore repent. If not, I will come to you soon and war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에소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개의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 쪽으로 가까워지는 해안가 근방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핍박이 심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신데 날선검이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입에서 칼이 나왔다는 분이에요. 역시 주님은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이시겠죠. 내가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근데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이 있는 곳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힘든 핍박과 환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그 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심지어는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던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데 예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이 심한, 어려움이 심한 교회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주님이 이번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핍박을 받으니까 다 격려만 해주고 위로만 해서 좀 해줄 법도 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플로럴입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너 안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건 구약 성경의 발람 얘기인데 우상 숭배하는 무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무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무상의 재물을 해물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너희 안에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니골라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앞에 있는 발라함의 얘기와 같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받는 제목입니다. 교회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이 참말로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 형용 모순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고 1세기의 교회도 그럴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1에서부터 100까지로 할 때 100점짜리를 줄 때 몇 점짜리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도 잘 믿으니 100점, 우상을 숭배하니 빵점, 그러니까 중간 50점 정도 믿음? 이렇게 봐야 됩니까? 50%는 믿음이 있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또 소식을 듣는 사람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데, 윤석열과 그 부인인 김건희는 선거 운동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밝혀진 것이 무당들의 영향을 받는다. 대사들과 도사들과 교류를 하고 열흘에 한 번씩 만나고 무당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아주 공건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산채로 소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건진법사라는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학문침을 쓰는 이병환 씨, 또 천공 스님으로 알려지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스님은 아닌 것 같은 정법 유튜브 하는 동영상의 그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 모습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수염이 이렇게 긴 또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저는 이제 까만 옷인데 그분은 하얀 옷 입고 하얗게 나온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무슨 도사인 것처럼 하고 나와서 하는데, 문제는 그 좀 우스꽝스러운 그 도사 노릇을 이 대통령 부부가 지시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영향을 받는 우상 숭배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당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아예 만들어서 붙이죠. 신천지 아웃,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아주 신천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진리를 잘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되는데 신천지가 다 동원이 돼서 지지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비드 때문에 아주 된통 혼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을 찍는다 하는데, 신천지의 그 젊은 애들이 다 윤석열을 찍었단 말이죠. 그렇게 동원해서 찍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교회는 또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원래 교회는 정교 분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정치도 국가도 교회에게 지시하지 않고, 교회도 이제 정부에게 이렇게 빌붙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90년대쯤 돼서, 95년쯤이죠. 김영삼 대통령 될 때 교회들이 그때 나서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다. 장로 대통령 또 만들어야겠다. 이승만도 장로여가지고 나라 망쳤는데 김영삼도 장로니까 찍어주자 해가지고 온 교회들이 김영삼을 찍었습니다. 공동연히 그냥 교회에서 막 김영삼 찍자, 장로 대통령 만들자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던 교회가 나와가지고 설교 때마다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인만 찍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 찍으십시오. 아주 이런 이상한 일을 했어요. 이명박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면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장로를 찍어야 된다. 다 감옥 갈 사람들, 도둑놈들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 믿죠.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야, 기독교는 진짜 카톨릭하고 이렇게 거리를 많이 두나 보다. 진짜 정통 개혁 아주 순수 진짜 기독교인 아니면 다른 곳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박근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통일교 관련설, 박근혜도 무당, 그래도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나왔을 때도 예전부터 무당이고, 여러분 그 선거운동 하실 때 보면 여기다 왕자 써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완전히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이렇게까지 잘한 사람 없었는데 이런 사람을 교회가 지지했습니다. 그 수염난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누구 나오지 마라, 아니면 나와서 공개 활동해라, 쇼핑도 해라. 그러면 또 대통령이 나가서 쇼핑하고 다녀요. 이 유튜브로 방송을 갖다가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 부부가 움직여요. 이게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평상시라면 우상숭배자를 무시하고 무당을 뭐 박멸해야 된다라고 했던 교회가 이번에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성애가 싫다고, 동성애가 싫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차별하고 막 그런 걸 오히려 조장하기는 편에 서고, 이것을 추진한 민주당, 정의당, 진보정당이 싫으니까 그 반대인 정당을 찍겠다 하면서 공건하게 알려진 우상숭배자를 지지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미친 것이죠. 왜 오늘 아침부터 정치 이야기 하느냐, 이런 사람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입으로 두 말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그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성은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인데, 교회가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일편단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죽으면 죽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 참배,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변절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거친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공산당이 와서 목사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 믿으라 할 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지지자들을 멸하고 무당들을 뭐 죽여야 된다, 구약 말씀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멸시했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우상 숭배자를 지지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사람들은 진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의 메시지를 믿겠습니까? 교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은, 인테그리티가 없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이중인격 같은 말과 행동이 틀린 교회는, 이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부시 대통령 나올 때는 부시가 기독교인이니까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때는 좀 심했어요. 아주 남부 교회가, 텍사스 쪽 아닙니까 부시가? 그러니까 남부 교회가 그냥 또 부시 기독교인 찍어야 된다. 부시는 어렸을 때부터 막 방탕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회개했으니 기독교인 찍어야 된다고 막 교회가 들고 나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미국은 교회가 많으니까 기독교 대통령을 선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시 끝나고 나서 오바마랑 싸울 때는 누가 나왔냐면은 롬니가 나오는 걸 기억하십니까? 롬니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몰몬교 출신입니다. 몰몬교 신자이며 유타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몰몬교 신자인 것을 다 알아요. 유일한 신자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 교회들이 할 말이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오바마를 찍어야지. 오바마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바마가 싫은 거예요. 흑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선거와 개인 신앙, 대통령 후보자의 종교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시 때는 부시가 기독교니까 찍어야 된다 해놓고서 이제 롬니가 나오니까 대통령 개인은 그냥 대통령 일을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그 신앙 보고 뽑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프랭클린 그레암입니다. 빌리 그레암 아시죠? 20세기에 나온 세계적인 대부흥사 빌리 그레암, 그 사람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회장으로서 그걸 세습해가지고는 대통령 개인의 신앙은 선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오바마는 기독교인인데 흑인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미국 사람 아니라고 계속 운동을 하고 롬니는 몰몬교일지라도 대통령을 세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미국도. 거기에 교회가 자기네가 공화당인 줄 알고 교회인데 공화당 소속인 줄 알고 선거운동을 같이 해요. 미친 것이죠. 미국 교회도 미친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흑인이 싫으니 몰몬교랑 합작을 해요. 흑인이 싫으니 뭐 다른 걸 해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인테그리티를 찾을 수 없는 교회. 혼나야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교회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앞서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도 환란이 심했지만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어려움이 컸잖아요. 사탄이 있는 곳에 지금 너희가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그러면 더 위로해 줄 것 같죠. 책망하지 않고. 힘내라, 버텨라 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책망하십니다. 두어 가지 문제가 있다 너희들. 혼낼 게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좀 보호해주고 싶어도 우상숭배까지 나간다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엄한 말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신교인 인도는 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쉽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도 갖다 놓습니다. 집에다가. 왜? 거기는 다신교니까 많은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예수도 복을 준다면 그럼 예수도 모시고 성령도 있어 성령님도 모시고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애도한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인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데 예수님도 우상의 하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자죠.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다면 그러면 여기 100점 여기 100점 200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지 하면서도 하늘나라도 재물도 쌓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사랑하고 하늘나라도 사랑하고 그러면 둘 다 윈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책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으면 절반 정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절반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하십니다. 회개하고 이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기면 상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안 되는가? 그러면 왜 50%라도 돼야지 왜 하나님은 그 제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조금 덜 크리스찬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예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겐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죠. 1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Verse 1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이 끝까지 이기면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은 만나하고 스톤입니다. 만나와 흰 돌.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그런데 그 음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또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무슨 기적 원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또 내려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John chapter 6, 51.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And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And the bread that I will give you for the life of the world is my flesh.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내 몸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줄 게 있는데 결국 내 살을 주겠다.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만나는 그 하얀 팝콘 같은 거 그거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있으면 예수님을 먹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참신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을 먹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참신자만 예수님을 교제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하지 않고 버텨야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를 계속하고서 계속하면서 이 만나를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 될 것이다.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와서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라고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한다.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진짜 예수님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약간 궁금한 사람은 좀 더 뒤에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제는 이것이에요. 만나가 감추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허옇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왜 만나가 감춰졌습니까? 무슨 돌 밑에 감춰있다는 뜻이 아니죠.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가려졌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비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래요. 버가모 신자들에게는 아직 만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신자는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만나가 감춰졌어요.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짝하고 지지하고 그 우상숭배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옆에 있어도 진리가 그의 눈에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가 먹지 못해요. 이 비밀을 풀게 된 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비밀을 열고 만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영생이 없고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왜? 아직 만나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핍박만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혼도 날 것이며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네는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빨리 예수를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될 거예요. 끝까지 참아서 그리스도인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참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하나님 자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입니다. 돌을 주신다 그래요. 이기면 돌 준대요. 상 주는 게 아니라 돌 준대요. 근데 금도 아니에요. 하얀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돌인데 어떤 돌일까? 금일까? 뭐 보석일까? 하얀 돌일까? 검은 돌일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씨는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만나랑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바로 감추어진 만나 그다음에 감추어진 글씨예요. 왜 글씨가 감추냐면은 글씨는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에만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만나가 감추었던 것처럼 이 이름도 감추어져 있어요. 만나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는 몰라요. 예수가 구세주인지 부처인지 마호메신지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구세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읽을 수가 있고 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신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하얀 돌이 눈앞에 있어도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가려져 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도 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비밀처럼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신비처럼. 하지만 끝까지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신실한 마음,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한 그 이름을 보여주셔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고 싶고 변화하고 싶으면 우리의 말에 있는 이 이중인격을 버려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려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만나를 보고 그 이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떠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감추인 만나를 보게 되고 그 비밀처럼 숨겨진 그 글씨를 읽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웃음을 받습니다. 세상에 멸시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렸어요. 말이 다 틀려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려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전보로 다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웃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거는 모순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이죠. 우스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것이죠. 그 하얀 돌에 쓰여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그 이름을 구세주의 이름을 읽어야 될 텐데 우상 숭배자에게는 그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한 비밀로 감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그 칼을 들고 오신 주님께서 직접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 중에는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싸워 주님의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자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계속하던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 암미, 로 루하마, 너희들은 내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로 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속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벗하며 진실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다 죄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인데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감췄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이 들어오게 하시고 흰 돌에 쓰여진 이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거듭나 그리스도인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에서 그 비밀처럼 감춰진 그 이름을 그와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만이 주님의 책망을 피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지만 다시는 우상의 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전의 구약 얘기고 그것이 예전의 신약 얘기고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 세상에도 우상 숭배자가 횡행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 것처럼 그 안에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저희 속에 있는 우상, 저희가 또 소중하게 모시는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그 진실한 신앙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 만들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상보다도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참 그리스도인 되어 영원한 생명 받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 되는 그런 상을 먼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